네, 예배의 자리가 날로 날로 더 풍성한 찬양으로 경배로 하나님께 드려짐에 더 감사합니다. 우리가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어,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지난 시간에도 대림절 초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일이라서 두 개의 초의 불이 밝혀져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대림절 초에는 다 의미가 있어요. 초의 이름을 얘기를 하자면 예루살렘의 초, 베들레헴의 초, 천사들의 초, 목자들의 초, 천사의 초 이렇게 천사들의 초 이렇게 부르곤 하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일날 좀 더 깊게 말씀드리겠고 오늘은 이제 지난 첫 번째 우리 주일의 초는 희망의 초다. 어제 우리 월삭 기도회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는 금요 성령 집회 때 좀 더 어제는 좀 짧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깊게 희망의 초의 의미를 성경의 희망에 대한 의미를 금요 성령 집회 때 좀 더 깊게 말씀드리겠고요. 오늘은 두 번째 베들레헴의 초이면서 평화 희망 우리의 희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첫 주간 나눈다면 둘째 주간에는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내게 강 같은 평화, 우리에게 그 놀라운 평화를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아드벤트는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온 말이죠. 오심을 기대하는 주님의 오심, 바로 그 대림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고 또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시간은 단순히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주님, 우리가 지난 주일날 그 말씀 나눴죠?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성경적으로 깊게 들어가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끊어진 관계, 이 수직적인 관계를 회복하심과 함께 더불어 동시에 수평적인 이웃과의 깨어진 그 관계도 역시 주님께서는 화해시키러 오신 평화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창세기 4장 말씀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 사건을 통해 바로 이 대림절에 우리가 어떤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은혁이가 읽어주었던 창세기 4장 말씀인데요. 3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어찌 됨이며 안식이 아멘.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인은 농사꾼이었으니까 곡식을 바쳤고 아벨은 양을 바쳤다. 어떤 목사님은 피제물이라고 표현하세요. 그래서 피제물은 받으셨고 곡식제물은 안 받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하는데 보다 성경적인 시각을 우린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의 그런 설교는 이제 독창적인 설교다 볼 수 있지만 이 말씀은 사실은 어떤 제물을 드렸냐가 핵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곡식 제사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소제를 드리는 규례가 있습니다. 율법이 있어요. 곡식에서 받지 않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4절에 보면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도 읽어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에 변하니. 자, 제물 앞에 뭐가 나옵니까? 그렇죠.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제물을 드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제사를 드리는 자, 예배자죠.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아벨의 삶을 하나님 받으신 거고 가인의 삶은 받지 않으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우리 이사야 1장 11절 이하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가 15절도 있습니다. 너희가 할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16절 스스로 씻으며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내 목전에서 행악을 그치고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죠. 이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아서 결국 유다가 망하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분명히 아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 이 수직적 관계가 깨어지면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그 수평적 관계도 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볼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수직적인 관계와 우리와 이웃 사이의 이 수평적 관계는 같이 있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거예요. 어느 하나만 따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 하나님과의 나의 신앙의 관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할 때,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그 평화가 내게 강같이 흘러 넘칠 때, 우리는 이웃과의, 가족과의 관계도 역시 사랑과 평화가 충만한, 평안이 가득한 가정과 또한 교회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이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 사람을 향한 미움으로 표출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은혜는 결국 삶에서 폭력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 사건은 바로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는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냐면 가인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가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죠.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미가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미가 말씀 읽습니다. 내가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미가 선지자 역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선포하였던 선지자이죠. 제가 오늘 예배 기원문에서 읽었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시작하는 대림절 기간, 성탄절 기간에 많이 읽는 그 말씀, 미가 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오늘 아까 읽었던 그 4장 5절, 창세기 4장 5절을 히브리어로 보시게 되면 받지 않으셨다. 이게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 연락하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옛날에 2006년도 이전에는 다 우리가 개역 한글판 성경을 썼었죠. 그때 연락하다는 말을 참 많이 썼었죠. 이게 기쁠 열자입니다. 기쁘게 받으시다 그래서 연락한다 이 소리인데, 로샤하, 로는 부정의 의미입니다. not, 영어로 이제 not인데, 로샤하, 받지 않으셨다. 우리가 성경에서 로라고 표현되는 그 말의 그 어떤 주로 사람의 이름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호세아의 두 아들의 이름을 보이죠. 두 자녀의 이름, 암미, 루하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그게 이제 암미, 루하마. 그래서 샤하. 그러니까 샤하는 받으신다라는 뜻인데, 영어로 보면 킹 제임스 버전인데 he had respect라고 되어 있죠. respect가 뭡니까? respect. 점유할사님, respect. 존중.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성경의 그 원어에 좀 더 가깝게 번역한 건 영어 성경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가인의 삶을 존중하지 않으셨다. 이 소리입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존중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이 내가 볼 때는 존중받지 못할 만큼 형편없다. 내가 너에게 명한 것들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다. 내 삶이 존중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 내 제사를 내가 어떻게 받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그 말의 깊은 본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샤하라는 이 히브리어 이 원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바로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바친 제물이 곡식이건 양이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제물을 바치는 예배자인 가인의 그 삶 자체, 그 삶을 존중하지 않으셨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예배하는 예배자의 태도, 예배자의 삶, 저 예배당의 문을 들어오기 이전까지 살았던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존중받을 수 있는 삶이냐 아니냐, 그걸 얘기하고, 내가 삶은 엉망으로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가족과 이웃과 관계 속에서도 깨어진 그러한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예배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 그런 건 있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나님은 그의 삶을 먼저 보시고 그의 예배를 받으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드리는 아벨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성옥 집사님이 읽어주셨던 히브리서의 말씀을 다시 읽어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4절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벨이 가인보다 나았던 건 좋은 제물이 아니에요. 그의 믿음이죠. 그가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벨을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삶의 예배를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실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삶을 하나님 받으시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당 안에 앉아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자리를 벗어난 시간. 우리가 7일간의 시간, 168시간이죠. 168시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168분의 1에 불과해요. 예배드리는 시간이라는 건 168분의 1입니다. 나머지 167시간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창세기 4장 7절 말씀 볼까요? 읽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떻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는 죄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선을 행하고 살아갔다면, 여기서 선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착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이에요. 우리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나가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이 말씀은 아주 틀린 것을 우리에게 보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개념은 뭐냐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 너는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다. 너는 내 이웃을 지키는 자다. 이 가인의 대답은 뭡니까? 나는 내 아우에게도, 내 가족에게도, 누구에게도 책임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저 나 자신만 잘 챙기면 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걸 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너는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재물 뒤에 있는 예배자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적 중심의 결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 번 더 하나 더 읽어봅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이는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아멘.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가 지난달에 감사의 달로 감사에 대한 메시지들을 함께 나눴었는데, 감사는 은혜에 대한 반응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평강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한 몸으로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설교를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종교적 만족을 위해 오는 것도 아니고요. 내 종교적 의무를 지키기 위해 주일을 성수하고 헌금을 하기 위해 오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한 몸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한 몸 공동체를 함께 지키는 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따졌던 말씀, 그 말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인은 아벨을 지키는 자여야 했습니다. 죄는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한 몸 공동체라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를 지켜주는 자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고개를 들어 앞뒤 좌우에 있는 우리 교우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네. 누구십니까? 네. 내가 지켜줘야 될 사람입니다. 내가 붙들어줘야 할 사람입니다.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입니다. 내가 늘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손을 내밀어 손을 잡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해 줘야 할 사람이죠. 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법입니다. 우리 말씀을 계속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아멘.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궁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원망 들릴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이 말씀이 바로 아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형제와 깨어진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 그래서 하나님 그걸 받으실 줄 아느냐. 아까 이사야 선지자나 미가 선지자를 향해 주셨던 말씀이죠.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한다면, 아까 연락이란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기쁘게 받으신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기 원한다면 우리는 가인처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과 우리 가족이나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우리 가정과 우리 가족들과 내 이웃들과 깨어진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중요시 여긴다라는 것도 역시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물론 그 삶은 굉장히 힘든 삶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팀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걷는 그 길,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 지고 가는 길, 그게 그런 길입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만 위하고 살아가는데 네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라라고 말하는데 내 마음이 원치 않는 일을 내가 해야 됩니까? 보통 연말이 돼서 목회자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역을 좀 권하면은 마음이 원할 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바울 사도가 그런 말씀 많이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라는 말. 내가 매일 죽노라라는 말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면 망하는 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과 영이 싸운다. 바울은 그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저 선악과를 따먹어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라고 계속 우리를 아까 창세기 4장 7절처럼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니까요. 문 앞에 발 한 발만 디면 죄의 길이에요. 우리는 죄의 길에 그렇게 죄에게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영에게
복종하고 살아가야 돼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마음을 언제나 하나님 반대로 가려고 그래요. 언제나 게으른 삶을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치, 시은? 아침에 학교 가야 되는데 일어나기 너무 싫잖아. 근데 너무 싫은 그 마음대로 살아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러면 중학교 졸업하지 못하겠지?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늘 기억하십시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이 대림절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죄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수직적인 이 깨어졌던 끊어졌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인간의 관계를 대속하시고 회복시키셨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끊어진 이웃과의 관계도 그 수평적 화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 공동체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늘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03편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아멘.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부족한 자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 자꾸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내가 살아가면서 헛발질을 고꾸라지고 다른 길로 가는 그런 나를 기다려주셨잖아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인자하심의 풍부하심.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이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며.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그 성품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기다리셨듯이 너도 인내하는 자가 되라. 너도 손을 내밀어주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나의 손을 잡아 연결해 주셨듯이 너도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라. 물론 그것이 힘들겠지. 물론 마음이 아프고 때때로 우리 마음에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걸어가야 할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이에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존중해 주신다고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쉬운 길을 하나님이 존중해 주시지 않아요. 우리 은서가 힘들고 어려운 그 길, 친구들이 행하는 일이라 해도 은서는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할 때 그 길이 힘들겠지. 그래서 하나님이 존중해 주시기를, 리스펙트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서가 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시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한 몸 공동체인 교회,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를 또한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할 그 주보의 찬양의 제목이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 지난번에 한번 불러봤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사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우리의 정성이나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있기 때문에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수직적인 순종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는 우리 주변의 이웃을 그리고 내 가족을 지금 옆에 앉아있는 한몸 공동체의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화목하는 바로 수평적 실천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대림절을 지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수직적인 평화와 수평적인 화해를 동시에 이루어드리는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은 변치 않으시는 분, 한결 같으신 분, 아침마다 성실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은혜가 우리 삶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분은 2000년 전에도 그 한결 같으신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존중받을 수 있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향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 나가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따라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